에레미야 48장 36절입니다. 3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모압 이야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모압에 대한 애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또 회복의 약속도 담고 있죠. 먼저 36절을 보면 피리 이야기를 해요.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하는 말씀을 두 번이나 하고 있죠. 이 피리는 한국 피리나 중국 피리나 모압의 피리나 중동 지방의 피리나 다 똑같은 소리를 내겠죠. 피리 소리를 들으면 구슬프잖아요. 피리 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밤중에 들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밤에도 다 전기불로 환한 세상을 살지만 옛날에 전기불 없는 밤만 되면 캄캄해지는 그 시절에 누군가가 밤에 피리를 불면 아마 욕 되게 먹을 것 같아요. 굉장히 구슬프고 밤중에 불면은 좀 으스스할 것 같고, 그래서 이 피리 소리를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하는 것은 슬픔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억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울 때도 웃음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뭐 하하하, 호호호, 히히히, 뭐 크크크, 뭐 웃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근데 한국말이어서 그렇게 여러 종류로 표시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뭐 외국에 살아본 사람들이나 언어 연구하는 분들이 한국말이 다양하대요, 표현이. 뭐 예를 들면은 어떤 행동을 영어나 이런 곳에서는 한 단어나 두 단어 정도밖에 없는데 한국말은 어떤 하나를 표현하는 것이 막 5개, 6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파랗다, 푸르스름하다, 푸르둥둥하다, 뭐 포르스름하다, 별말이 다 있어요. 노란 것도 그러죠. 그러니까 이 그 피리 소리를 말할 때 이것이 울음과 연관되는 것은 웃음이 여러 종류인 것처럼 울음도 여러 종류인데, 뭐 엉엉 우는, 흑흑 우는, 뭐 또는 뭐 구슬프게 운다, 또는 애통한다, 뭐 울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피리 소리처럼 내는 울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막 그 뭐라 할까요? 애간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울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안타까움을 억제하는 모습 같은, 울음을 참으려고 하는데 안 참아지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울음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참으려고 하는데 결국은 울음이 나오는 그런 모습, 안타까운 애간장이 끓는 그런 모습인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울으셨는데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비통히 여겼다 그래요. 이 비통히 여겼다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은 바로 오늘 본문처럼 막 애가 끓는 것 같은 그런 슬픔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네브리 메사토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게 그런 거예요. 막 이 슬픔을 참을 수가 없어서 콧김이, 그러니까 울음소리는 안 나오는데 막 씩 하는 그런 표현이 바로 그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막 그런 것 같은 그런 울음을 지금 이 피리 소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해요. 어렸을 때 교회 조금 몇 년 다녀봤던, 신앙도 없이 그냥 교회 좀 다녔던 사람들, 또 친구 따라 교회 뭐 어른이지만 몇 번 다녔던 이런 사람들이 교회 가서 심판 이야기를 듣고 성경 좀 읽어보고, 여러분 성경을 1회 한 번 읽어보면은 이해할까요? 아니요. 제가 이 이야기는 진짜 여러 번 했는데 지난해에서 목회할 때 800번 읽으신 권사님을 알거든요. 그 며느님한테 확인을 했어요.
숫자를 세보지 않았지만 얼추 그렇게 읽으셨을 거예요라고. 그 며느님이 그때 나이가 50대였으니까 뭐 헛소리 안 했을 거예요. 그분이 100세가 넘게 사신 분인데 그 시어머니께서 800번 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이 그래요. 성경적일까요? 그 사고방식이나 행동이나 모든 삶이 제가 보기에는 800번 읽었는데 성경적이지는 않았어요. 사고방식이 전통 한국 사람이죠. 신앙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을 어쩌다가 한 번 딱 읽어놓고 하나님은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들은 우스운 거죠. 성경은 정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알아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처럼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넘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다. 불가피하게 심판을, 제가 늘 새벽에 말을 하죠. 한 번의 심판을 수없이 반복해서 경고하십니다. 왜 경고하죠? 심판받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도 계속 거절하니까 수백 년을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한 번 딱 심판한 거예요. 그것도 회복의 약속을 하고. 하나님은 절대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다. 이방, 그것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방인 모압을 심판하면서도 이렇게 애간장이 끓는 슬픈 피리소리 같은 그런 소리를 내며 내 마음이 길헤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를 내나니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슬픔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어야죠. 죄를 봐주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죄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그것을 즐기는 자는 아니다. 안타까운, 이게 쉬운 마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이 48장을 지금 3일째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절 같은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시면서 오호라 그래요. 이 오호라도 슬픔을 표현하는 안타까운 감탄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31절에도 같은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모압을 위하여 울며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으리니 신음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압을 심판하시는데 울며 해요. 부르짖으며 신음하면서 심판하세요. 이게 우리들의 마음도 똑같죠. 32절도 같은 이야기고요.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그래요. 여러분 참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 절간에 가면 부처님은 우나요, 웃으시나요, 뭐 하나요? 웃는 부처 있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웃는 부처는 들어봤어요. 근데 우는 부처는 있나요? 글쎄요, 제가 못 들어봤어요. 제가 불교를 깊이 들어간 사람은 아니라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웃음도 여러 종류인데 잠잠히 웃는다라는 표현이 스바냐서에도 있고요. 자식을 바라보는 것처럼 화를 내기도 하고요. 좋아서 춤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여기처럼 울되 이렇게 피리 소리를 내는 것처럼 신음하는 것처럼 우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죠. 세상이 하나님을 빼놓은 나머지 세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의 신들 중에 이런 감정을 표현을 하는,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가진 것처럼 똑같은 다각도의 감정을 가진 신을 말하는 종교는 아마 없을 거요. 제가 모든 종교를 다 섭렵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제가 왜 감정 이야기를 하느냐면, 신앙이라는 것이 그 마지막 목표가 뭐냐면, 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아주 무감각한,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아무 감정도 없고, 우리가 그런 걸 표현을 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다고. 그러니까 무표정한 그런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화를 낼 줄도 알고, 슬퍼할 줄, 웃을 줄도 알고, 좋아할, 박수 칠 줄도 알고, 신음할 줄도 알고, 울 줄도 알고, 그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으면 아무 감정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신자도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오랫동안 정말 모태신앙인지 그것까지는 모르지만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는데, 그분을 만나면 숨막혀. 감정이 없는 사람 같아.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감정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옆에 가기가 어려워. 그건 신앙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의 마지막 도달 지점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아진다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과 같아지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우시는 분이요, 웃는 분이요, 화내는 분이요, 사랑하는 분이에요. 이거 여기서 더 말하면 너무 잔소리 같아서 이만큼 알아들으셨을 줄 믿고 한국말 제가 지금 쉽게 말하니까. 그 다음에 37절로 39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므로, 이 대머리, 수염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손에 칼자국이 있고 허리에 굵은 배가 둘렸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대머리, 수염, 손에 칼자국, 허리에 굵은 배 이런 것들은 장례식의 모습하고 유사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38절 슬피 우는 곡소리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36절은 하나님이 우는 이야기고요, 37, 8절은 사람들이 우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같이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우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압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깨뜨렸느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릇을.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 놓고, 우리는 그런 걸 보면 그거 깨뜨리지 말고 공짜로 옆에 있는 사람은, 공짜가 좀 그러면은 아주 싸게 한 1,000원 정도로 옆에 마을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토기장이들은 안 그런단 말이죠. 깨뜨려 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압을 심판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운다 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곡소리하는 것처럼 운다. 그리고 39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찌하여 모압이 그렇게 파괴됐느냐,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해요. 모압이 부끄러워서 등을 돌렸도다. 그런즉 모압이 그 사방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그러니까 모압의 영화를 기억하는 주변 국가의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를 지금 39절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모압이 그렇게 심판받았는가, 어찌하여 그들이 애곡하는가, 모압이 부끄러워 등을 돌렸더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모압의 주변 나라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부끄러워하고 공포스러워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흥겹게 노래를 부르고
영화를 누리고 해도 결국은 그 결론이 장례식장에 곡소리 내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37절로 38절이 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은 하나님의 슬픔이고 나머지는 인간들의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절부터 44절을 보면 이제 오늘 문단은 36절로 39절, 40절부터 44절 이렇게 문단을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 보면 40절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그가, 이 그가 누구냐 하는 거죠. 그가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 날개를 펴리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모압을 침략하는 것을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날개를 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을 누가 보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모압을 멸망시키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42절에까지 해요. 근데 42절을 보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거슬려 자만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압의 멸망을 어제도 봤지만 교만이라고 다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모압만 교만 때문에 망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교만해서 그 교만이 불신앙까지 연결돼서 뭐 바벨론이 나중에 멸망을 하는데 그것도 교만 때문이고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는 교만으로 멸망하는 거예요. 나라만 그러나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한가 겸손한가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게 43, 44절이에요. 모압 주민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닥치는데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말을 해요. 두려워서 도망을 치겠죠, 사람들이. 두려워서 도망치고 피하면은 그 도망가는 길에 함정이 있어요. 함정에 떨어져요. 함정에 떨어졌던 사람들 중에 몇몇은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은 함정에서 기어 나오겠죠. 그러면은 올무에 걸리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려서 자만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그래서 44절 끝에 이는 내가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절대 피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회개. 회개하면은 제가 이것도 설교 시간에 가끔 자주 하는 말인데 회개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어요. 목사님 성령 회방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할 사람이 있지만 성령 회방죄의 뭐 해석이나 이런 건 건너뛰고 오늘 본문이 아니니까 결론이 뭐냐면 예수를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다시 환원에서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아무것도 없어요. 살인죄도 아마 히틀러가 살아 돌아와도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유대인을 600만을 죽였어도, 그죠?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회개했으면은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구원 받습니다. 회개했는데 구원 못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제 이제 요즘 미얀마 목회자들하고 계속 성경 공부를 하고 있어요. 뭐 지도자 훈련이라고 하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초점을 맞추고 성경 공부를 해요.
다니엘서를 다 끝냈어요. 이틀에 걸쳐서 어제 그제 그리고 어제는 그저께까지 그제하고 그저께 어제는 에베소서를 앞부분을 했어요. 이제 월요일 날 에베소서를 하고 오후에는 목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목회에 대한 대화를 할 건데 이 사람들이 미얀마의 단순한 목회자가 아니라 박정덕 선교사의 모든 사역을 이 다음에 물려받을 사람들이거든요. 물려받을 사람들이 두 그룹이 있어요. 센터를 물려받을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올리브와 또 올 말에 올 수잔나 그리고 뭐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또 한 명 있어요. 찌찌와이라고 이름이 좀 이상하죠. 이 세 명이 물려받을 거고 그 교회와 관련된 사역은 이분들이 물려받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다니엘서를 다 끝내고 에베소서 앞부분까지 끝내고 났는데 질문 있으면 하라 그랬더니 한 분이 질문을 하는데 그 선택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을 하도 많이 받아서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사람은 전도해도 구원을 못 받는 겁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들이 늘 하는 그런 질문이고 하도 많이 받아서 이제는 애기 같은 질문이에요. 이제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선택받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나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택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믿으면 그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 선택 안 받은 사람은 누구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선택 안 받은 사람. 아주 간단해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선택받은 사람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가 아니에요.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예요. 아무나 오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오소 아무나 오소. 옛날에는 그 찬송가가 있었는데 새 찬송가 이런 거 없어졌더라고요. 아무나 오게 아무나 오게. 그래서 들어온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인 거예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자만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절대 피할 수 없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피하는 방법은 딱 하나, 회개밖에 없다. 회개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45절까지. 근데 46절로 47절을 보면 또 다른 이야기를 해요. 거기 보니까 모압이여 내게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내 아들은 사로잡히고 내 딸들은 포로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 46절에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면 이런 거예요. 모압이여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되새겨 보십시오. 모압이여 화가 있도다. 그모스의 백성이 망하였도다. 지금 하나님 뭘 지적하는 거죠? 너는 누구의 백성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원래 이 모압의 조상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요. 그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가나안 땅에 왔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그래요. 의인. 근데 의인인데 좀 이상한 의인이죠. 세상을 못 벗어난 소돔과 고모라에 살면서 아무 영향도 없었던 자기 식구들도 믿음으로 인도를 못했던 이상한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은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삶이 꼬여있고 바르지 못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 자기는 교회를 다니며 뭐 장로도 오고 집사도 오고 권사도 오는데 그 가족 누구도 그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이나 아무도 안 믿는 그런 의인. 죽으면 천국은 가는데 그 자손들은 아무도 구원 못 받는. 그래서 그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 애초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자손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모압이여 네가 화가 있도다. 너는 누구냐? 여호와의 백성이었었어야 하는 네가 그모스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모스는 모압이 믿는 신이에요. 이거 어떻게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을 해서 우상의 백성으로 전락을 했느냐는 것을 이렇게 지금 안타깝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냐 우상의 백성이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큰 도전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 우리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지 않으니까. 요즘은 주일학교가 옛날 같지가 않아요. 뭐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은 꼰대라고 하기는 하지만 80년대 90년대에는 교인이 100명이면 애들이 적어도 7, 80명이 됐어요. 그때는 뭐 애도 많이 낳지만 지금은요 교인이 100명이면 주일학교 학생이 한 2명밖에 안 돼. 우리 교회처럼 규모가 있는 이런 교회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몇백 명이야 돼. 무슨 몇백 명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가 전주에도 있죠. 그런데 옆에 있는 교회 빼놓고는 그런 교회가 없어 이제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옛날에는 안 믿는 집 아이들도 교회를 많이 왔어요. 놀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뭐 목사도 되고 그러죠. 지금은요 진짜 안타까운 것은 믿는 집 아이도 교회 안 오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믿는 집 아이들만 교회를 와도 주일학교 괜찮을 거예요. 근데 안 와. 부모들이 관심도 없어. 부모는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너는 누구냐? 그모스 백성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그모스라는 우상이 없으니까 너는 부처의 백성이냐? 이러고 있는 거죠. 너는 뭐 관운장의 백성이냐? 제가 어제 신문 어디 신문인지 신문을 보는데 기사가 이거더라고요. 한국에서 무속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교회는 쫄아드는데 무속은 부흥하고 있다. 무당은. 한국인들은 왜 무당을 좋아하고 찾아가는가? 이게 기사예요. 속 내용 안 읽어봤어요. 제목만 보고. 제목 보고 속상해서 안 읽어봤어. 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 누구의 백성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의 백성입니까? 이거 지금 묻는 거예요. 46절이. 47절. 그러나 이건 이제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이 언제냐 할 때 이게 말세. 이 성경 구약에서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날을 말하는 겁니다. 재림이 아닙니다. 초림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회복은 신약 시대에 가서, 이건 모압뿐만 아니라 신약에 가면은 모든 이방인들이 선교의 대상이 되고,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은데 이방인들이 예수께로 돌아와서 전 세계의 기독교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있기는 있는데 몇 명 안 돼요. 오히려 이스라엘,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가장 많이 박해오는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거, 사람이 죽는 건 우리가 안타까워해야 되지만 이스라엘을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어요. 저들도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근데 이 신약 시대가 열리면 이스라엘, 모압, 이방 이런 구분 다 없어지고 다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모압의 심판이다 하고 모압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 크게 놓고 보면 이거죠. 하나님은 감정을 가지고 심판을 즐기는 분이 아니라 슬퍼하시는 분이다 하는 이야기. 우리는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요. 모압의 이 심판의 원인은 교만에 있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6, 7절을 보면 너는 누구 백성이냐 하는 것을 묻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회개하고 믿음 가운데서 겸손히 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리 소리같이 소리를 내며 슬퍼하며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해지는 구원의 완성의 그날까지 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회개와 믿음 가운데 겸손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한 주의 백성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고히 하고 나와 내 자손들과 오고 오는 우리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